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저녁 때 주일날 온라인 교회 모임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화한 영상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손상이 되었어요. 그 파일이.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온라인 교회 모임의 내용을 다시 혼자서 되풀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은 영상을 듣는 여러분 각자와 제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화가 일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 둘이서 갖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고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이 특권이요 은혜인 줄을 어렴풋이 압니다마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찌든 특성이 특혜와 특권인 것을 굴레로 느끼게 하고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몸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특혜요 특권이라고 깨달아지는 것만도 기적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신비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시간에 나눌 설교 제목을 한번 되풀이해 봅니다. 만민에게 무차별적인 옹달샘 사랑법. 이것은 사랑은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쓰는 사랑 재료, 재고 목록. 사랑은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용하셔서 내 몸을 이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할 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랑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 재료 재고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참여하여 우리의 몸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데 내가 마치 보호색을 띠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과 상황과 내 인격적 특성과 상황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는, 이거 감히 말하기조차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세상을 향할 때 사랑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경으로 세상을 향할 때 사랑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마치 내가 보호색을 띈 것 같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로 보이게 된다. 따로 구분되지를 않는다. 구별되지를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모든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신비로움의 깊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는 그 죽음, 십자가 죽음과 그 마음이 연세 과정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이 철저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이 땅에서 형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강점으로 생각할 만큼 잘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하나는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철저함은 형제 사랑을 당연히 동반하게 되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분명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만민에게 무차별적인 옹달샘 사랑법. 말씀드렸던 여기 강릉에 이제 진고개를 가기 위해서 진고개 아랫부분을 통과하다 보면 송천약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시면 사이다 같아요. 달지 않은 사이다. 그런데 지난밤에도 이 옹달샘은 아무도 와서 먹지 않는데 계속 샘물을 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약수터에 누가 오더라도 착한 사람이 오든 악한 사람이 오든 정말 가정 파괴범이 오든 위인이 오든 똑같이 물을 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옹달샘 사랑법 해서 우리가 얼른 그 옹달샘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즉, 내 문제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비유가 되겠어요. 사랑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하는 뜻은 사람을 만날 때 내
내부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내부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의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친구든 원수든 선하든 악하든 빈부귀천,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권세가 있는 높은 분이거나 아니면 낮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내 내부의 조건을 똑같이 유지함으로써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편해요. 왜 편하냐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그 사람을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세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관계를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행동하고, 그러기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거예요. 내 내부의 조건을 똑같이 형성하고 유지해 나감으로써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내 내부의 조건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내부의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은 겁니다.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이 사람에게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하여 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나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사귐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아버지를 직면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의식에 켜놓고 아버지의 유일한 좋으심을 소망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안에 이런 상황을 켜놓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제까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상대방이 보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신경 쓸 관계는 하나님 관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식에 켜놓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부 조건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내부 안에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절대로 상대방에 의해서 마음이 자극되거나 선동되거나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채움과
기쁨을 위하여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좋음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직접. 이걸 켜놓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일 영성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남편이나 아내 너무나 익숙한 그 가족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편은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서 죽고 가족들이 보고 있는 나에 대해 죽고 또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 대해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켜놓고 대해보라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켜놓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이고 좋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직면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켜놓지 않으면 나는 상대방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극되고 선동되고 흥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전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한테서 그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내부적인 조건을 갖추노라 보면 엄청나게 사랑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내부적 조건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십자가 생활화가 엄청 조밀하게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은 생명에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생명에 못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망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적인 어떤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은 올라가서, 왜냐하면 존재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채움을 위하여 뭔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 안에 채우고 마음 안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이 유지되는데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이제 사랑의 옹달샘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게 영혼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관계가.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임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입니까? 내 의식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내 의식이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는 것. 그러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의 좋음을 욕구하는 상태, 소망하는 상태. 여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느끼는 이 존재감을 의식함이,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의 존재감을 느끼는 바람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사망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망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내 의식이, 있음을 느끼는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의 존재감을 내가 의식 안에 가득히 받아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이 있게 되면 내가 의식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만을 소망하는 상태에 이 생명 현상이 그대로 내게서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그런 상태에서 형제를 만나면 내 내부의 조건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그 형제를 향하여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옹달샘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내 내부의 조건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성되는 내부의 조건을 온전하게 이루라. 온전하게 이루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면 그냥 이렇게 넋을 빼고 만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에 의해 자극되고 선동되고 흥분하고 판단하면서 끌려가고 말려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방식으로도 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만날 때마다 내 내부의 믿음의 조건, 영적 환경을 언제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옹달샘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하늘에 연결된 이 땅의 옹달샘들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지하수층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옹달샘이라는 것은 하늘의 지하수층,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중에 연결됨으로써 이 땅에서 내 몸은 가정에 있을 때도 옹달샘이 되고 회사에 있을 때도 옹달샘이 되는 겁니다. 내 내부의 조건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 그리고 누가 나의 상대자가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 먹으려고 사기꾼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들어있는가를 캐내려고 그러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사기꾼 앞에서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확증을 못 잡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날 속이려고 애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은 나는 내 내부의 조건만 동일하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에 대해서 사기꾼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으로 바라볼까 하는 그 나에 대해서도 죽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아버지에게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직면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맞이하게 해 주세요. 이 조건만 가지면 된다.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 여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묵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좋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고 좋다고 뭐 소울메이트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이면서 서로 끼어앉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모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 내부의 조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에 대해서 죽고 좋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죽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해 놓고 의식에서 켜놓고 나는 아버지의 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좋음만을 욕구한다. 자, 그러니 이제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못돼 먹은 사람이요, 순한 사람이요, 나와 만나 관계를 하자.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아침 시간에. 왜 미워함이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완전히 육체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 관계 영역, 나와 관계된 영역에서는 무관하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살인이 뭐예요? 있음을 없애는 게 살인이에요. 존재를 없애는 게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 관련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발 없어지기를 바라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뭐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상관없는데 나 관련 영역에서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미워함인데 이 나 관련 영역에서 그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나 관련 영역에 그 사람이 끼어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떤 이 세상적인 경로를 통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의해서 나 관련 영역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 살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나 관련 영역 안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도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권자 하나님도 그 사람과 관련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 관련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있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역시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지 않고는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있게 된 사람이 내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있게 하신 아버지의 존재도 같이 없애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참새 한 마리 인간관 혹은 참새 한 마리 세계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참새 한 마리 하면 떠오르잖아요.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새 한 마리로 보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의한 덩어리, 주권에 의해서 있게 된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권적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덩어리라고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를 보면서 마음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는 참새 한 마리로 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좋아할 만한 사람 속으로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생명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만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위험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엉켜 들어가지는 않지만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를 나의 영역에서 제거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그 사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있음 역시 제거해버리는 참담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면 이 동일한 조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조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중,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다는 이 영적 상황을 의식에서 켜놓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는 나는 옹달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게 나는 내부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상황도 너무나 다양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럼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사랑으로서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규정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호통을 치는 식으로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상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사랑하면은 형제사랑이라 그러면 눈을 개슴츠레하게 부드럽게 뜨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사랑에 실제로 사랑이 나타나는 상황을 몇몇 가지로 규정해 놓는 것은 사랑이라는 계명을 율법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혜의 세계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 가지 겉으로 보기에 확인될 수 있는 행동 방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 사랑은 굴레가 돼버려요. 사랑은 완전한 자유로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조건인 십자가 죽음과 세상에 대한 십자가 죽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사귐을 의식적으로 켜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몸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몰라요. 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일체되심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혹독한 저주와 화를 내뱉으시고 세리와 죄인은 따뜻하게 받아들이시며, 왜 대제사장을 향해서는 그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 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을 채찍을 들어 정화하는 일을 해나가십니까? 모두가 아버지와의 동일한 내부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그 아버지의 뜻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옹달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동일한 물을 샘솟게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이 동일한 물이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옹달샘 사랑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사랑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부를 해보면 그 사랑이 일어나는 상황의 내막은 어떤 것일까? 그걸 이제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부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하늘에 올라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한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아니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내게서 나타날 때 어쨌든 사랑은 말과 행동이라는 행위잖아요. 말도 행위고 행동도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위, 사랑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실시간 하나님의 복사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곧바로 말해도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 내게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시는 주체가 되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는 주체적인 행위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참여가 필요 없고 오직 아버지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다 행하시는 거라면 못하러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는 자꾸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람을 앞에 놓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자체가 그렇게 내가 행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하는 것이냐?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계명으로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체가 되셔도 내 몸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을 이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투입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욕구하는 일에 내 마음은 전적으로 다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 하늘로 예수님 따라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남는 것. 내 몸과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집이고 자동차고 옷이고 음식이고
물건들이고 그리고 재산이고 그리고 돈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이 죽으면 다 내게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 적고 이게 관계가 없어요. 내 몸을 살려두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내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하늘로 올라가 버린 내 마음 뒷자리에 세상에 남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나를 통해 관계하실 때 필요한 대로 재료로 써주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의 재료로 내놓음으로써 내가 이웃사랑,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도 내 몸을 이용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직접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서 도박판이 벌어지면 카드를 놀이하면서 뭐 옆에 사람이 나는 만불을 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불을 받고 나는 만불을 더 건다. 그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카드를 들고 있는데 너무나 그 카드의 패가 좋으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칩, 그 칩 전체를 아니면 돈다발 전체를 다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올인 그러잖아요. 올인. 모든 걸 다 건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상태보다 더 얹혀져 있는 모든 것, 더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 때문에 그 몸이 살아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잉여분이 되는 거예요. 잉여분. 다 남아 돌아가.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사귀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존재감은 아버지로부터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은 몸이 있어 주어진 모든 게 잉여분이 되는데 그 잉여분을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겁니다. 아버지 내 몸을 살려두신 거 보니까 내 몸을 이용하셔서 내 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몸을 살려두시고 내 몸을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실 때 내 몸과 몸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다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거하겠느냐. 참 놀랍지 않아요? 나는 상대방을 향하여 도와준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만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관계하려고 할 때 내가 내 몸과 내 몸이 있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꽉 끼어 안아갖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몸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관계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몸까지도 내놓는데 몸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몸이 죽을 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떠나게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야 무슨 누구에게 주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내 마음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몸을 붙잡지 않는데 몸이 걸치고 있는 옷을 내 마음이 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내놓는데 십자가로 쓰는 사랑 재료 재고 목록이라 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시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심,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라고 독생자를 죽이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살아있는 내 몸과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이 잉여분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아버지, 내 마음은 아버지를 향하여 갑니다. 이제 내 몸과 몸이 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라 두신 것이오니 내게 놔두신 것이오니 내 몸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그 사람을 관계하실 때 마음껏 재료로 써주세요라고 내놓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해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내 마음은 하늘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 몸을 이용하여 주체적으로 하시는 사랑에 대해 참여하는 방식은 내 몸과 몸이 있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있던 진주를 다 파는 것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지금 현재 있던 걸 모든 걸 다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뜻하는 바라는 거예요. 모든 거 내 몸과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게서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 마음이 떠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떠나면서
이 땅에 남게 되어 있는 것들을 형제 사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응?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못해요. 우리 몸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와, 이거 우리의 영적 수준에 비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돈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쉬워요. 내 자녀 성적 1등급 올리는 것보다 쉬워요. 이게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그래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린다 그러면 물에 빠져 내려가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가서 그 형제를 살리고 나는 죽는 것. 응? 지하철에 떨어진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지하철 아래로 내려가서 그 형제를 올리고 났는데 올라올 시간이 없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형제를 위하여 몸을 버린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죽을 시간을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도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지나서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병약한 사람도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그 시간 전에 병 걸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죽음의 시간까지는 모든 인간은 불사조입니다. 창조주가 이 시간에 우리 몸을 죽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그 정하신 시간보다 더 살게 할 수도 없고 더 일찍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가 내 몸을 이용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에 그 사랑을 하도록 내가 내 몸을 재료로 내어놓든지, 사랑의 재료로 내어놓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붙잡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위하여 결정해 놓은 시간은 변개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도 그때 죽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 이전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내 몸을 사랑의 전적으로 다 내어드려 사랑의 재료로 내어드려서 내 몸과 내 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재료로 내어드린다 그래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원래 10년을 더 살아야 될 것을 형제 사랑에 내놓는 바람에 10년을 더 못 살고 죽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50살에 죽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놓으신 죽음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까? 지금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의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귐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있음과 조음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린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몸에 관련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몸과 몸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 몸이 있어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죽어서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아버지, 몸과 몸이 있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아버지가 관계하실 때 필요한 대로 재료를 써주세요. 라는 이 간구가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이 내 몸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려 하실 때 재료로 내놓지 않고 내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때를 넘겨 살 수가 없고,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사랑의 재료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때 이전에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이라는 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당하는 피해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전에 죽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살인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가 악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전에 피해자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점은 아직도 몇 년 더 남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그 시점에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위하여 가룟 유다의 악함을 이용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뉴스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죽음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루시는 방식이 교통사고라는 방식을 동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은 아직도 10년 정도 더 살아야 되는데 돌에 맞는 바람에 일찍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을 스테반 집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해 놓으신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근데 하나님이 순교함으로 죽음의 시간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죽는데 그 시간에서 내 죽음의 방식을 순교로 결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어차피 그 시간에 죽는데 내 몸 끌어안고 내 몸이 살아있어 주어진 것들 끌어안고 거기서 세상 것을 더 쌌게 타고 바둥거리고 그러고 있다가 죽어.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왜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으니까. 마음으로 몸을 붙잡고 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오면 마음은 그 모든 걸 빼앗겨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가 세상 것을 빼앗긴 마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음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사랑을 하며 살아도 그 시간에 죽고 사랑 안 하고 살아도 그 시간에 죽는데 왜 사랑을 안 해요? 무엇 때문에 내 몸을 사랑의 재료로 내놓지 못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몸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일 쉬운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는 거예요. 언제 버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주님, 이제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만을 유일한 기쁨으로 욕구할 것이오니 내 마음이 떠나고 이 세상에 남은 내 몸과 내 몸 때문에 주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 몸으로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계하실 때 재료로 써주세요.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빼앗기자. 내 마음이 붙잡고 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먼저 내놓음으로써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저주와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저주와 죄 속에 빠진 그 입맛을 가지고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게 다 횡령입니다. 횡령. 십자가의 자리가 저주와 죄에 물든 내가 가져야 될 본래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내 본래 자리야. 근데 십자가에서 본래 자리를 지키며 죽으면 내 몸부터 몸 때문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이 은혜죠. 내게 아닌데 내가 내놓고 말고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몸이 있어 주어져 있는 것들을 사랑의 재료로 쓰시라고 내놓는 일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걸 재료로 사용하시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마음을 닫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세요. 내 몸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 재료의 재고 목록을 확인하게 해줘요. 어떤 재고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계하신 사랑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십자가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보다 더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더 주어져 있는 것들. 만약에 내 몸이 아프다. 암이 걸린 몸이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보다는 더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암이 걸린 몸. 암이 걸리고 늙어가고 있고 여기저기가 자꾸 관절도 아프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리고 거울을 봐도 이쁘지도 않고 외모도 훌륭하지도 않고 그런 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재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내 몸을 내 마음이 붙잡고 있을 겁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붙잡고 있어도 그 정해진 시간에 죽을 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한 죽음을 철저히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놔도 그 시간에 죽을 거예요. 근데 병이 걸린 몸이라도, 아픈 몸이라도, 사도 바울도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별명 지을 만한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몸을 내놓으니까 그 질병이 사탄의 가시라 별명 지을 만큼 대단한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는 몸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가 만약에 70살이다 그러면 80살이다 그러면 80살 된 몸을 재료로 내놔요. 90살이 돼도 내 몸을 붙잡아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모르면, 이런 영적인 내막을 모르면 90살이 되고 100살이 돼도 내 몸을 붙잡아. 안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빨리 내 몸을 병든 몸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에요. 병든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제발 내 몸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내놓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내 몸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고 형제를 위한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몸과 내 몸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몸을 이용해 하시는 사랑을 위하여 재료로 써주세요라고 하는 자발적인 드림을 받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를 모르니까 형제 사랑이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가 없지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런 십자가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땅에서 나타나는 형제 사랑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의식에 켜놓고 인정하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 사랑이 나타나요? 계속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외면하고 산 거예요. 형제 사랑. 이제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정면 돌파하는데 정면 돌파라고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쉬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는 게 믿음인 것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붙박인데 이 붙박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잉여분이 되어버린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잉여분이 되어버린 내 몸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형제 사랑을 위하여 올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즉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내 몸을 어차피 죽음이 정해져 있는 시간, 어떻게 살아도 그 시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놓을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못해도 우리는 그동안 다른 거 다 해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못해도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내놓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전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면 사랑하다 죽어야죠. 사랑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형제를 사랑하시는 재료로 내 몸을 사용하시는 중에 정하신 시간에 죽어야죠. 이걸 못하면 너무 손해지요. 너무 바보들인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위해 내 몸을 버립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심은 정말 지독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저주 속에 던져지면서 받으신 고통이에요. 받으시면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겪으신 그런 고통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내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다 쓰지 못하고 결국은 몸이 죽을 때 뺏겨버려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이루어가면서 잉여분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몸이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죽는 거지만 그 상대방이 보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포함하여 내 몸에 관련된 것, 그리고 내 몸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몸과 내 몸이 있어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내 몸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이런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게 오도록 허락하신 재물과 돈 중에서 내가 마음으로 떠나버린, 세상에 대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으로 떠나버린, 그래서 남아있는 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 가족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랑의 재료로 내놓기 전에는 내가 옷을 사입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을 사랑의 재료로 내놓고 나면은 내 몸이 입는 옷도 하나님의 사랑이 입히시는 옷이 돼요. 그러면 단 뭐 10,000원짜리 티를 입고도 그 10,000원짜리 티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백합화를 입히듯이 나를 입히셨구나. 사랑이 재료인 거예요. 10,000원짜리라도 100,000원짜리라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입히시고 계시는구나. 그 이전에는 형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내놓고 내 몸까지 내놓기 이전에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밥을 사 먹었어요. 근데 내가 몸과 몸 때문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형제 사랑을 계기로 내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버렸으니까. 그전에는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이 철저하고 잉여분인 내 몸과 몸 때문에 주어진 모든 걸 형제 사랑에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내놓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몸을 포함해서 또 내 몸과 관계된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내 몸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모든 관계 영역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신비로운 사랑의 현상,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힘주어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다 내놔요. 근데 지금 있는 게 얼마 안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 그래봐. 예를 들어서 통장에 뭐 한 2천만 원 있다. 근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내 몸과 함께 그 2천만 원도 다 아버지의 사랑의 재료로 내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나 내 몸과 관련된 가족들이나 내가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실 때,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려 하실 때 아무래도 2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내게 사랑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나. 그래서 아무리 돈을 갖고 오셔도 그 돈을 자기 마음으로 붙잡지 않을 수 있는 나. 마치 뒷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앞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마음은 따로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내부적 조건을 동일하게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 사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돈의 흐름을 내게로 끌어서 나를 통해 분산되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돼요. 사랑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랑을 행위로 해요? 어떻게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죽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잉여분이 된 거 얼마 안 되는 것 이것들을 내 몸과 더불어 아버지가 이 땅을 향하여 실현하고자 원하시는 사랑을 마음대로 실현하시기 위하여 재료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관계 영역 안에서 오직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만이 가득히 차게 해주세요. 주님은 갖고 계신 게 사랑 재료 재고 목록에 달랑 하나 들어갔어요. 몸.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재물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몸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몸 하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그 시간에 죽으셨어야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근데 당신의 몸을 내놓음으로써 그 정해진 시간에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없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부자다 가난하다 내가 못났다 잘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못 배우거나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로 사랑재료 재고 목록을 쓰면서 몸을 포함해서 다 올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를 내놔요. 그러면 사랑하시느라고 필요한 것들을 더 끌어와서 더 많이 나가게 하십니다. 단지 내 마음은 거기에 하나님이 끌어오는 것들에 말려들지 말고 또 그걸 좋아가지고 붙잡지 말고 계속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의식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마음을 다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놓기만 하면 돼. 내놓기만 하면 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앞마당에서 하나님이 세상 것 끌어오시고 만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풀어내시고 다시 끌어오시고 풀어내시고 끌어오시고 풀어내시고 끊임없이 이 흐름을 유지해 나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은 사랑 아니면 안 살아. 사랑 아니면 말도 안 하고 사랑 아니면 행동도 안 해. 오직 사랑만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차피 죽어야 될 팔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음으로 잉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잉여분으로 놔두는 것을 무관하고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대로 더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끌어오시든 안 끌어오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기업이고 내 보물이고 내 재산이니까. 나는 하나님 부자만 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신비한 은혜,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엥겔지수라고 있죠. 엥겔지수가 뭡니까?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 중에 먹는 식비로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만약에 엥겔지수가 70 정도 된다.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100만 원 벌어서 세 가족이 살고 있다. 그러면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럼 80%가 엥겔지수. 그럼 굉장히 가난한 거죠. 근데 세 식구가 먹고 사는데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도 안 돼. 0.001%다. 그럼 아주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지수는 어때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몸에 대한 나의 관심. 엥겔 지수가 낮아야 돼요. 사랑의 지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지수, 엥겔 지수가 높으면 안 좋잖아요? 이 사랑의 지수를 높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엥겔 지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내게 주어져 있는 몸과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영적인 엥겔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이 영적인 엥겔 지수를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엥겔 지수를 제로로 만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적 엥겔 지수가 제로가 될 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 재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 배경으로 보호색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눈 내용인데, 세상을 우리가 향한다. 사랑을 얘기하니까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향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인격적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인격적 상황이 어느 게 하나님의 인격적 상황이고 어느 게 내 인격적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나는 사랑의 재료 목록을 만들어 아버지 앞에 올인하여 내놓고 그 재료를 통해 아버지가 내 몸을 이용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현상이 만들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은혜고 특권인데, 이것이 어디 저기 먼 수도원이나 기도원, 깊은 산중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사랑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따로 떼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색의 반대말이 뭡니까? 경계색이에요. 경계색. 경계색이라는 것은 무당벌레가 조그맣지만 화려하잖아요. 보호색은 놓여져 있는 주변의 색깔과 같아짐으로써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경계색은 거꾸로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경계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근데 이전에는 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경계색을 띠고 있어. 내가 경계색을 띠고 있음으로써 삼일체 하나님과 나의 인격 상황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내 내부적 부동의 조건으로 유지해 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잉여분이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놓아서 하나님이 그 재료, 내 몸을 이용하고 내 몸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 몸까지도 사랑을 행하실 때 놀랍게도 나의 인격 상태와 삼위 하나님의 인격 상태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연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자. 제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면 어차피 잉여분이 된 모든 몸과 몸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내놔라. 하나님 써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혼연일체의 상태를 하나님이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했어요. 초록이 동색. 초록이 동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이 된다. 여성 참정권을 위하여 싸운다. 그럼 여성이라고 하는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나 가정주부나 여성이라는 동일한 처지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속담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처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처지가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하려 하시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삼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심으로써 충족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충족시켜주고 계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세상을 대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시듯이 사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만족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처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대할 때의 입장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향해 취하는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서 구분이 없을 정도로 같은 색깔이 되면서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색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이 똑같아서 세상에서 만족거리를 얻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만 하는 입장, 이게 똑같아지면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요지부동의 확고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는 이 계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더 철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고해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한 죽음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철저해지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철저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사랑재료 재고 목록을 만들어 내 몸까지 포함해 올인하여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사용하세요라는 말을 기도로 드리면 이 주기도의 첫째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담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앤다는 게 어떻게 없애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써주세요. 첫 번째 주기도의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 여기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점점 확고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겠어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 재료 재고 목록을 만들므로써 십자가로 내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확고함이 생깁니다. 응?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확고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안에 들어있음의 확고함,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과 유일한 있음으로 교제하며 사귀는 이런 확고함이 유지가 될 때 감히 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 생각, 그 감정, 그 의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라고 봐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무지렁이, 죄와 저주에 찌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몸과 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일이 반복되며 점점 더 깊어지고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에서 떠오르는 것들,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면 죄와 저주에 찌든 자가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동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사랑재료 재고 목록을 쓰며 사랑을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내게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일치시킬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 내가 세상을 대하고 있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소원이 생겨요. 이 소원은 이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기뻐지겠다라고 해서 갖는 소원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삶 전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나머지 여생이 사랑이 잡이야. 사랑이 직업이야. 세상에서 사랑이 직업인 사람만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직업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늘에서 사귐이 직업인 사람, 마음으로 직업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내 몸과 내 몸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내 시간, 내 인생 다 사랑의 재료로 써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비예요. 그런 중에 이상하게 내가 소원이 생겨요. 그건 사랑의 소원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소원은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4장이 맞나요? 하여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인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응? 근데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건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머문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 마음으로 붙잡고 많이 갖고 높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아니라 다 사냥이야, 사냥. 내 마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냥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대. 그런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사랑이 반복되고 시작되어야만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확고함이 생깁니다. 이 은혜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확고함의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런 확고함이라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반복되지 않으면, 날마다 사랑하는 것이 자비되지 않으면 이런 확고함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고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담대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같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내 유익을 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내 몸과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상관 안 해. 나는 믿는 게 있거든. 결국 내가 몸이 죽는 단이 있더라도 그 죽음은 사랑하지 않고 살았더라도 그 시간에 죽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있다가 죽겠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세상 것 다 뺏기면 죽으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다? 지옥인 거예요. 세상 것을 죽음의 순간에 뺏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 것을 죽음의 순간 이전에 이미 다 내놔서 사랑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사랑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세상에게서 뭘 얻어서 만족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세상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다. 이런 입장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게서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고 담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함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원을 갖게 될 때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게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과 같은 처지, 같은 편이 되면,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의미의 같은 편이 되면, 내가 하게 되는 소원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의 형태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시편에서 하여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시편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감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해. 그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이 만들어진 사람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기쁨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우리 마음이 부담을 느껴야 될 굴레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외면해야 될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볼 뻔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그런 복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몸을 버려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쉽고, 자녀의 성적을 1등급 높이는 것보다 쉽고, 1kg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사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만약에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깁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고 아버지로 만족하고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행을 안 가도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버지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를 사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사귄다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귀는 거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그 모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이행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러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에 대해 죽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로 채워짐으로써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금 더 아쉬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진실되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내 몸과 몸 때문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올인시키는 일이 진실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론으로 시작해요.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론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죽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내 몸을 형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사랑의 재료로 내놓아도 그 시간에 죽고, 안 내놓고 몸을 꼭 붙들고 있어도 그 시간에 죽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재료로 내놓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내게서 잘못이라는 게 없구나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내게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구나라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는 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사귐의 특권을 누리는 자에게 은혜 위에, 십자가 은혜 위에 사귐의, 하나님 사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 사귐의 은혜 위에 형제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의 삼두마차, 영적 특권의 삼두마차,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의 사랑, 이 삼두마차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삼두마차 타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죽음의 지점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 하늘에서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에서 몸을 버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온전히 내 인생을 이끄는 삼두마차가 되어서 은혜의 삼두마차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저와 단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